우리 교사다락방을 위해서 우리 김희수 권사님 한번 기도해 주시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등으로 빛으로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에게 응답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은 아하시아 왕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와 사건과 문제 속에서 낙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고 특권을 주셨는 줄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이름을 주셨사오니 그 이름 가지고 기도해서 응답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사다락방으로 따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누리다가 아버지 렘넌트에게 이 바톤을 그대로 넘겨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말 237을 해야 되고 치유해야 되며 서밋 운동해야 되기 때문에 아버지 정말 우리 교사들이 중요하고 또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복음이 이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렘넌트 놓고 24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렘넌트들을 붙여주실 줄 믿사오며 또 우리 교회가 237 치유 서밋 운동할 때 많은 생명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 또 답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이 말씀 주실 때에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해 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 잡을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렘넌트 교사 다락방으로 모이게 되는데요. 우리 좀 전에 우리 장권사님하고도 얘기했는데 힘을 좀 우리가 내야 되겠다. 렘넌트들이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되고 또 저희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이제 우리 교회 음향시설이라든지 사실 이게 뭐 신디도 300만 원 다 힘내가지고 사다 놨는데 그 앙상한 가지 위에 저렇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원사님도 마음을 담고 지금 렘넌트와 함께 찬양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도 또 갖게 되고 또 본인이 또 힘을 얻고 다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중요한 인도 속에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은 뭐 다른 분들은 차별하고 이분들은 여러분은 뭐 또 뭐 그렇고 그런 부분이 아니고 앞으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중요한 시간표가 되리라고 봅니다. 자, 렘넌트와의 다락방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우리 교사들이요,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사명자들이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개인 생각을 아이들에게 주입시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으로 사실 세팅시키고 있거든요. 한 번 들어가는 것은 안 빠져나옵니다. 어렸을 때 제대로 들어가 버리면요 평생 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을 사실은 위에서 우리가 지금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골자들만 여러분이 좀 잘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태영아를 통해서 주신 메시지 속에도 그게 포함되어 있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으로 렘넌트를 중요한 것을 세팅시키는 이 아이들은 이 첫 번째 기회가 됩니다. 어찌 보면요 여러분들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것으로
말하자면 복음과 복음의 말씀으로 세팅할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럴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이 응답은 영원한 기회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는 그 말 한마디, 또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 한마디, 포럼 한마디가 사실은 아이들 인생 자체를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 어른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렸을 때 뭔가 들어와 있거든요. 상처도 언제 들어와 있죠? 어렸을 때 들어와 있습니다. 쉽게 빼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이 아이들이 상처가 아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는 그런 속에 있는 아이라면요, 이건 부모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가정에서 그게 다 이루어져 버리면 우리 교사들 필요 없습니다. 가정에서 그 부분이 무너졌기 때문에 교회, 학교, 교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아이 때 들어간 건 평생 안 빠져나옵니다. 아이 때 충격받은 거 평생 안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22장에 이삭이 그 그리스도 모리아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이 대신 죽었어요. 그리스도, 이게 충격받아가지고요. 이게 평생에 이삭이 끌고 이삭다운 이삭이 만드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죠. 여러분들이 아이들과 하는 부분들은요, 첫 번째 기회, 마지막 기회, 영원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사들이 가정에서 무너진 모든 걸 세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위치에 서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살아나 버리면 다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 다락방은 캠프로 하시면 돼요. 캠프는 한마디로 뭐죠? 빛입니다. 자, 제가 보니까요, 난 놀랬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신방 가가지고 기도처 해보시오 했더니 한 번도 안 빠지고 하는 사람이 나올 줄은 난 몰랐어요. 난 그렇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뭔 저런 진짜 독한 인간이 있나. 사람이 바쁘면 좀 못할 수 있고, 이사하다도 힘들면 못할 수 있는데 계속 하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지금 이상희 집사의 그 외형적인 이 모습 가지고 속으시면 안 돼요.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그 놀랬다니까요. 한번 뚝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그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문을 적어보세요. 한 번도 안 빼고 계속 하더라고요. 1년 6개월 정도 됐죠? 그 정도 됐죠? 작년 2월로 내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니구나. 겉으로 그냥 예,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잘못 걸리면 큰일 납니다. 겉으로 포커페이스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정도로 뭔가를 지속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뭐가 있다는 거거든요. 좋은 쪽으로 지금 얘기 드린 겁니다, 지금. 네. 그렇게 무너지지 않을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사 개인의 빛을 비추는 홀로 다락방, 이게 중요합니다. 애들 살리고 그건 두 번째 문제고요. 교회 살린다, 그건 두 번째 문제이고, 여러분 자신을 살려야 되는데 그게 창세기 23장 18절입니다. 교사 개인 살리는 단을 쌓아라. 창세기 24장 63절이죠. 이삭이 홀로 묵상하는 그 다락방이 있었어요. 맞죠? 창세기 32장 24절 32절에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홀로 남았는데 야곱이 홀로 다락방입니다. 힘을 얻는 시간.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가정에서요, 형들 그렇게 뭐라 하는데도 언약 잡고 혼자 살아남아 버립니다. 우리 권사님한테도 얘기했는데요, 혼자 축복받아가지고 남편도 살려버리고 다 매개 살릴 정도로 축복을 많이 받아버리라. 여러분 조금, 아니 저 사람이 못 받으면 내가 받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아니 강 집사님이 못 받으면 내가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꼭 남편이만 날 살려야 된다 도와주.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성 상위 시대. 그런 데는 적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딴 데는 다 남편이 나 버려야지. 그럼 딴 데는 또 여성 상위 시대래. 여자를 무시해? 여러분이 축복 받아보면 다 끝나는 거죠. 교사가 축복 받아버리는데 애들이 막 그걸 보는 거죠. 가정에 뭐 문제가 왔는데 상관없어요. 언약 잡고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그 언약 잡고요. 오로지 기도 힘써버린 거예요. 형들 10명을 뛰어넘어 버린.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 언니, 동생, 형제 다 할 때 한 명 넘기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렵거든요, 이거. 형제가 말 한마디 하는데 기분 나쁘다. 지가 해준 게 뭐 있다고. 이럽니다. 형이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이래 보니까 요즘 대표가 나와가지고 자기 형 뭐 하는데 막 형이 막 그냥 자기 이름 사칭해가지고 막 이래 하니까 막 형하고 절교해버렸대. 세상이 그렇습니다. 한 명을 넘어서기 어렵다니까요. 요셉은 넘어섰어요. 노예 생활할 때 넘어섰잖아요. 상처 속에 갇힌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 난 본 적이 없다.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교사 난 본 적이 없어. 우리 다락방 이 지금 전 교회를 따져봐도 이 큰 교회에서도 못 봤는데 야 어떻게 이런 작은 교회에 이런 교사가 나올 수 있냐. 요 말 들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노예로 있을 때 홀로 다락방, 개인 살리는, 감옥에 있을 때 홀로 다락방, 가정에 있을 때 홀로 다락방. 맞습니까?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시편 78편 70절 72절에 영성을 길렀죠. 힘을 얻은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로 18절 교회 다 무너졌습니다. 남들 다 교회 핑계 댈 거예요. 교회가 왜 이러냐. 아유 목사는 왜 이러냐. 엘리 제사장은 이상 다 끊어지고요. 절대 기도도 안 하고.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누워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들이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교사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데 오늘 엘리야의 말이 그대로 성취돼 버려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살려내세요. 핑계 대지 마시고 무조건 살려내세요. 교사가 살아야 됩니다. 에스겔서 1장 1절에 그발강가에서 에스겔의 홀로 다락방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을 봤다 그랬어요. 이사야 6장 1절로 12절에 보좌에 계신 그룹들 위에 계신 주의 천사가 함께하는 그 능력을 이사야가 체험한 겁니다. 이걸 체험하고 난 이후에 그 루터기 찾아라. 남아있다. 미션을 주셨죠. 사도행전 16장 6절로 10절 문이 막혔을 때 바울의 홀로 다락방 답답하고 뭐 두렵고 이런 속에 갇힌 게 아니고요. 들어와의 깊은 밤을 보내요. 힘을 얻어버린 겁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에 위기 당했을 때 바울은요 다 막 뭐 짐 버리고 살아보려고 그렇게 바울은 배 밑으로 들어가야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세요. 요 시간이 바로 다락방입니다. 힘을 얻는 시간, 말씀으로 기도로 힘을 얻는 시간. 교사 개인이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빛이 비치는 인생 캠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은 매일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기도 접통에서요 빛이 내게 비치는 인생 캠프를 교사가 하고 있어요. 자, 이거 하다 보면 여러분이 힘날걸요. 이거 하다 보면 여러분이 뭔가 기도 제목 나올걸요. 메시지를 듣다가도 기도가 나올걸요. 메시지 듣다가 우리 렘넌트도 생각날걸요. 인생 캠프. 여러분 인생 속에 빛을 비추는 시간. 자, 이게 되는 교사, 다시 말하면 교사의 서밋 타임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에게 좀 살짝 이제 뭐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니까요. 교사 개인이 홀로 다락방을 통해서 교회 안에 렘넌트와 다락방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 자, 저는 좀 얘기해보세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 가만 보니까 나 혼자 사실은 기도 수업하고 나 혼자 뭐 우리 애들 안 하고 뭐 저것들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뭐 토요일 날도 와서 여기서부터 9시부터 막 이거 가만히 보면 쟤들은 자고 있고 이거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그래도 목사가 일주일에 한 번 이 가정이 뭔가 미션홈으로 같이 메시지를 듣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아침부터 막 산업선교부터 일어나라고 하진 않고요. 10시 반에는 일어나라. 자라 자. 10시에 깨울 테니까 토요일 날은 무조건 일어나라. 물론 이제 자기들이 일이 있어가지고 가면 안 되지만요. 이제 그래서 가정 미션홈으로 아이들과 함께 메시지를 듣는 시간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잡아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사들이 요거 하고 있습니다. 요거 하는 분들 또 인도받고 있는 분들은 참고 한번 해보세요. 렘넌트와 다락방을 어떻게 할 거냐, 뭐 교제는 어떻게 할 거냐, 뭐 어려울 거 없습니다. 렘넌트와 함께 말씀 듣는 다락방이죠.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그 아이와 시간 정해놓고 그 날의 기도첩을 같이 듣고 녹취를 하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따로 메시지가 필요 없습니다. 교사 개인은 지금 다 잘 인도받고 계시거든요. 이걸 아이들에게 전달을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기도 좀 못하고 있어요. 우리 애들도 못하더라니까. 한번 또 시키는데 하다가 말다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사들이 한번 연구해 보세요. 함께 이 시간 몇 요일 날 언제 같이 한번 들어볼 시간이 언제겠나. 그럼 1시간 듣고 나서 아니면요, 아이들은 너무 또 오래 듣고 막 이렇게만 처음부터 지루할 수 있으니까 딱 10분만 듣자. 10분만 서론만. 그러니까 본론까지 가지도 말고 서론만 딱 듣자. 같이 듣고 나서 네가 그 들은 거 가운데 조금 은혜 받은 거 깨달은 거 좀 얘기해봐라. 자, 이렇게 할 때 이제 교사가 또 포럼을 해줄 부분이 있겠죠. 혼자 하는 다락방에서 렘넌트와 같이 하는 다락방으로.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세요. 그럼 말씀을 듣죠. 말씀을 처음에는요 녹취 안 해도요 이 아이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다가 말씀을 나중에는 녹취를 같이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때 나온 그 본문의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복음 성구가 우리는 보통 보면 100구절이 있습니다. 그거 달라고 하면 다 드릴 수 있어요. 한 구절씩 우리가 암송하고 다음 주에 만났을 때는 그걸 암송을 또 체크해보고. 자, 요 렘넌트와 함께하는 다락방. 따로 렘넌트 교사들 준비할 것도 없습니다. 아니 함께 어차피 내 혼자 듣는 걸 함께 한번 들어볼 시간을 만들어. 요거 아주 중요해요. 자, 이런 부분들을 교사가 개인이 힘을 얻으면서 렘넌트와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 사실은 집안에 있는 부모님들이요, 사실은 우리 아이들 케어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근데 교사가 만약에 그런 부분을 같이 일주일에 한 번 해주면 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그 부분이 찾아가서 해야 될 부분이라면 찾아가게 되고 교회 와서 해야 될 부분은 교회 와서. 어쨌든 아이에게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세팅되도록 도와주죠. 자, 그러면 요 안에서 교회 개인이죠. 교회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바깥으로 나가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안에 지금 우리 와 있는 아이들요, 요게 1%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 보면 0.1%네요. 자, 여기다 모든 포커스를 맞춰버리면 안 됩니다. 바깥에 99% 버려진 현장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저 아이들을 살리며 전도할 수 있겠나, 이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영경이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이 영경이가 좀 바뀌었다. 지난번에 그 신방 갔을 때부터 내가 약간 놀랬거든요. 그 부모님들이 와 있더라고요, 토요일 날. 그래서 준비해 간 것은 사실은 우리 그 영경이하고 지금 엄마하고 이 두 사람 놓고 생각하고 갔다가 아버지 엄마가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바뀌었네요. 또 내 간증을 했죠. 내가 그리스도 잘 모르고 다니다가 교회만 알다가 미움과 증오 속에서 있다. 내 그리스도 알고 난 뒤에 현장에서 복음 전하는데 귀신 역사하는 그 사람 귀신 떠나가고 막 이런 얘기를 막 계속 막 한 거예요. 그래 보니까 아버지 엄마도 은혜를 살짝 받 그런 눈빛이라. 근데 더 내가 놀란 것은 밥 먹는다고 걸어 나오는데 영경이가 제일 앞에서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아까 한 얘기, 영접에 대한 얘기 막 있었잖아요. 아까 한 얘기 저한테 개인적으로 다시 해주시면 안 돼요? 그게 내가 놀랐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오늘 기도해 준다고요. 화요일 날 하는데 기도해 준다고 기도하고 나서 조용히 서가지고, 얘가 이럴 아이가 아닌데 딱 서가지고 가까이 붙어가지고, 그것도 가까이 붙어가지고 얘기를 좀 떨어지려고 나는. 그걸 뭐 바짝 붙어가지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 목사님, 제가 같이 전도하고 싶은 아이가 있는데요, 같이 미술하는 아이가 있는데요, 심지어 우리 미술학원에 교회 다니다가 종교 이 부분 때문에 상처받은 선생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얘기를 딱 이렇게 누군가를 통해서 들을 때 그 은혜를 받는 그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네 뱃속에다가 품어라. 그걸 보고 태신자라고 한다. 네 마음속에 전도 대상자를 넣고 선생님하고 아이하고 품어서 계속 기도를 해라. 어느 날 태어나는 날이 올 거다. 태신자가 신자가 되는 날이 온다. 알지? 뭔 말인지? 이거 알아듣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리고 필요할 때 만나게 해라. 그래 얘기했거든요. 그 지난 이사 신방하고 나서 얘가 조금, 그때 메시지 막 귀신 뭐 이거 하는데 자기가 밤에 그런 경험이 있었던가 봐. 또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래 된 거죠. 결국은 여러분, 우리 교회, 여러분 개인이 살아야 되고요, 렘넌트 우리 교회에 이미 와 있는 아이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 새끼 먼저, 일단 내 새끼만 이게 아니고 내 새끼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거기에 해서 하나님의 관심은 살려서 뭐 하라고요? 바깥에 있는 현장을 살려내라. 현장으로 빛이 연결되는 다락방으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전도 다락방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가주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는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모인 거거든요. 네, 한 명이라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요, 이걸 전하는데, 자, 우리 권사님, 우리 교사들한테 3명 물어봐요. 권사님, 구원의 길, 내 옆에 있는 아이가 누가 새로 데리고 왔어. 그럼 다 본받고 끝내놓고, 야, 이리 와봐.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오게 될 건데, 야, 원래 인간은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있죠. 구원의 길을 그릴 수 있죠. 구원의 길을 준비하라고 했죠, 옛날부터.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옛날에. 일단 교사가 이걸 준비하고 있어야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에 교사다락방 어떻게 인도를 받을 거냐, 답 다 나왔어요. 다음 달에 시범 케이스로, 교사다락방이기 때문에 제가 메시지를 따로 간단하게 뭐 할 수도 있지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번에 만난 교사다락방은 3분이서 20분씩 드릴 테니까 1시간 안에 구원의 길을 순서대로 나와서 지우고 다시 또 한 달 미리 미션을 드립니다. 그래서 직접,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이게 이렇게, 이게 뭐 내가 잘못한 거를 보려고 그러느냐, 그게 아니에요. 일단 실제적으로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잖아요. 우리 교사들부터, 그리고 다른 분들도 또 준비하시고, 그리고 내년에
제가 마음에 담기는 게 뭐냐면 내년에 목사님들을 한 달은 제가 하고 한 달은 그분들이 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한 4분만 오시든지 내가 구원의 길을 내가 모셔가지고 딴 메시지 하지 마시고 구원의 길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 메시지를 목사님들마다 다 틀릴 겁니다. 그거 제가 강사들 모셔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하시고요. 이거 할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준비하세요. 다음번에 만났을 때는 제가 안 합니다. 우리 교사들이. 순서는 정해줄게요. 1번, 2번, 3번 이렇게 20분씩 드리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너무 길어요. 10분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가 맥시멈으로 20분 드릴 테니까 그 안에 개인이 구원의 길을 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준비해 보시라. 됐죠? 미션 드립니다. 왜냐? 우리는 결국 현장으로 가야 되거든요. 현장에 누굴 만났을 때 전해야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죠? 자, 거기에 맞게 전도 자료도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우리 교사들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도 그렇고요. 이 아이들하고 관계되어 있는 친구 명단을 몇 명 받아보세요. 그리고 반드시 애들에도 미션 주세요. 이 전도 대상자죠. 전도 대상자 파악을 해보시되 어렵지 않게 우리가 지금 가는 겁니다. 일단 그 아이 생일부터 파악해 보세요. 자, 그리고 생일 파악하고 그 기도하고 있다가 생일 파악해서 초청 캠프로 한번 인도를 해보는 겁니다. 자, 이때 여러분이 축복받은 부분이 좀 필요하겠죠. 생일 케이크는 하나 사야 되니까. 아이를 초청해봐라. 생일 파티 하는 그 생일, 우리는 생일 파티라는 이 이름으로 부르는 거지만 사실 아이에게 시간이 없다, 분위기가 좀 안 맞다 그러면 준비를 다 해갔다가 전도 자료를 줄 수 있도록. 이게 생일 파악을. 그리고 이 아이가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어떤 아이는 책 읽는 거 좋아한다. 어떤 아이는 이렇게 취미 이런 것도 좋아한다. 이런 걸 쭉 파악해 보시면서요. 그 아이가 정확하게 좋아하는 그 부분을 파고들어서 이 아이를 만날 수 있는 루트, 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제가 한 걸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요. 지금은 RTS 전도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가 많이 무너져 있었어요. 지금 병원까지 다니면서 많이 우울한 거예요. 이 친구가 잘하는 게 뭐지 보니까 축구예요. 축구예요. 그래, 코드가 맞아요. 따라와봐요. 바로 제가 축구화 가서 골라봐. 그래, 축구화 사줬다니까요. 바로 그 다음 목요일부터 왔다니까요. 축구하면서 속 몸에 릴렉스 시켜놓고요. 다락방 통해가지고 복음 얘기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아이가 확 펴버린 운동과 같이. 지금 RTS 다니면서 교회 전도사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 우리 교회 왔던 친구입니다. 저 아이가, 류 목사님이 옛날 그랬잖아요. 이 아이가 막 공부도 하기 싫어하고 뭣도 하는데 가만히 이 아이하고 접근할 거 딱 보는데요. 이 아이가 갑작스럽게 바둑판을 보더니 눈빛이, 그렇게 흐리멍텅하게 있다가 바둑판을 보는데 막 눈빛이 밝아지는. 너 바둑 좋아하냐? 바둑 할 수 있냐? 바둑 좋아한다. 이 뭔가를 캐치한 거죠. 그걸로 파고들어요. 반드시 그 아이 잘하는 거, 이렇게 좋아하는 거, 또 생일, 그렇게 보면 집안에 엄마 아빠 누구 이런 거 다 파악하셔가지고 기도하시면서 한두 명이라도 여러분이 준비를 해보십시오. 결국은 우리는 현장에 전도운동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은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든지 어떻게든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아이 영혼이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제일 재밌었을 때가 언제냐?
우리 권사님 함께 교회 다녔을 때 아마 저에 대한 얘기를 쏙 옆에서 남편도 저하고 교사했어요. 우리 장로님 저하고 교사 같이 했어요. 아마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어땠는지, 그때 전도사로 있을 때, 그때 했을 때, 그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할 말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 뭔 역사에서 입에서 입으로 다 나왔어요. 2층에서 이렇게 있다가요, 뒤에 선생님들이 서서 예배 드렸고요, 산 증인입니다. 장로님이 본당으로 내려갔어요. 50명 이상씩 모이니까. 나 나올 때 지금도 편지 보내주고 있는데, 그 친구가 회장이었는데 벌써 30대 중반인가요? 지금 엉엉 울면서 막 안기고, 내가 놀래가지고. 그 정도로 아이들과 한 5년 있으면서 뭔가가 동고동락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나중에 그 고백입니다. 목사님이 그때 와가지고 주구장창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학교에서 못 만나면 혼자 있다 가시고, 막 그 잠깐 그 와서 만났던 그것이 나의 신앙을 이렇게 키워갈 것이라고는 그때는 잘 몰랐다는 거예요. 모르죠. 학생 때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주는 그 만남과 이런 부분이요, 첫 번째 마지막 영원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언제 올지. 가장 내가 메시지에 진솔하게 나가는 시간이 지금 이 3부 시간입니다. 왜요? 뭔가 우리 지금 관심과 이런 부분들이 통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11월 말에 이 강 목사님이 나를 마지막 주에 그 언약교회에 전도 캠프 헌신 예배로 해가지고 나를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교회인데 내가 아예 동기를 다 버리고 김포 강 목사님과 함께 전도 캠프 한번 해보자. 내가 대역사를 일으키러 간다, 그것도 아니고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 그것 때문에 한번 같이 인도받아보자. 내가 갈게. 일주일에 한 번씩 갈게. 시간도 많이 남은 거 뭐 갈게. 밥만 주면 돼. 밥만. 강사료도 필요 없어. 밥만 주면 돼. 갈 테니까 교회에서 한두 명이라도 전도할 사람 그거 준비시켜 놓고 있고, 우리 교회도 만약에 시간이 허락해서 갈 수 있는 데리고 갈 테니까, 아니면 내가 혼자 갈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요. 목요 이 마지막 주에 그렇게 캠프 헌신 예배로. 여기서 생방송으로 동시에 말씀을 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나는 여러분에게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 헌신 예배 때 이 자리에 모인 교사들은 저랑 같이 그 언약교를 좀 한번 갔다 오는 게 좋지 않겠나. 우리 이 집사님은 워낙 강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그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는데 가본 적이 없죠. 자, 이번 기회에 좀 한번 갔다 오면 좋지 않겠나. 기도하고, 그것이 11월 말은 교사 다락방이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십시오. 네, 함께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사들 특송 준비하세요. 뭐 미션을 줘야 준비를 하지. 내가 가서 그냥 있다가 오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개인에게 시작됩니다. 렘넌트와 함께 합니다. 찾아내세요. 어떤 방법으로든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입니다. 여기까지 못 나가도록 사단은 방해를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사들을 중심을 보시고 문을 여실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중요해요. 저는요, 교사들이 이 생각만 해도 응답하실 것이다. 어떤 응답인지 여러분 아시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보좌, 시공간, 초월, 237 나라를 살릴 캠프, 빛의 역사.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권사님하고도 얘기했다니까요. 정 안 되면 내가 기타 메고 다시 나온다. 권사님 하는 말, 목사님이 나가면 나도 바친다.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거 가지고 뭉쳐야지. 목사님 나온다는데 내가 가만히 가면 뒤에 그래 좋다까지 한번 붙어보자. 2022년도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 작지만 우리가 막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은 굉장히 큰 부분을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내년이 제1, 2, 3 RUTC 응답 24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 폐허나 이런 부분도 제가 지금 좀 생각하고 있어요.
제대로 응답을 우리도 한번 받아보자. 제대로 응답의 증인으로 한번 서보자. 주역으로 우리 한번 서보자. 그래서 지금 권사님 가려고 하는 사람 제가 붙잡아놨다니까요. 끝까지 듣고 있어라. 끝나고 나서 또 얘기 좀 하자. 오늘 교사들 특별히 제가 밥을 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축복받아 돌아가면서 한번 밥을 쏴보자고. 다음 달은 제가 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맡아 10달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2달만 하세요. 이런 교사들이 나오게 되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렘넌트와의 다락방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 것인지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내 개인에 의해서부터 힘을 얻는 홀로 다락방, 렘넌트와 함께하는 다락방, 그리고 현장에 전도하는 이 다락방, 이 부분으로 시간표 따라 잘 응답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